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수요일과 금요일 최근에 3월 하를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역사 이야기인데 이제 3월 이제 마지막 부분부터 이제 사울 왕의 죽음과 더불어 이 다윗 시대가 이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1절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어떻게 가지고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한 집은 강하여지고 한 집은 이제 약하여 가니라. 한 집은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시들어 가고 망해 가고 한 집은 이제 지금 이제 일어나는 새 시대가 이제 이르렀다고 하는 거죠. 원래 그런 겁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새 시대는 도래하기 마련이고,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특이한 것은 아주 오랜 동안 새 시대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어쩌면 사울을 통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잖아요. 그렇죠? 첫 왕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 이렇게 재보니까 사울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다시 이제 사울 왕가가 일대에 무너지고 그 다음에 다윗 왕가를 하나님께서 이제 사위이긴 하지만 세워가실 때에 좀 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을 바로 왕이 되게 하지 않고 이제 상당히 시간을 갖게 하죠. 그리고 다윗이 많이 이제 어려운 그 연단의 시간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탄하게 자란 나무는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는 바이고, 그러나 이제 거센 파도를 인생에 통해서 거센 파도를 맛본 사람은 큰 인물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탄하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우리가 고생한다고 여러분 실망할 거 없는 것이고, 그 과정을 다 겪어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여튼 코비드19 때문에 지금 많이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데, 이 과정들이 헛되지 않고 귀한 연단의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연단은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어떤 새로운 우리 인생의 기회, 한국교회 주시는 새로운 여러분 이제 소망의 기회가 되야 될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못 만나면 안 돼요. 못 만나면 오히려 더 영적 생활이 악화될 수가 있어요. 방심하고 또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못 만났지 않고 다윗처럼 여러분이 이제 그 연단 속에서 훈련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면 그것이 여러분 환난과 여러분 재난의 이 재앙의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특징은 어느 일부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5대 극대주에서 저 아이슬란드까지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만이 아니라 이제 뭐 아프리카 소위 더운 지역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더운 지역 관계없이 인도네시아 뭐 하여튼 간에 뭐 적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지금 위협을 하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신 바가 있다고 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항상 우리가 남에게 손가락을 내밀면 안 되고 나를 향해 손가락을 여러분이 이제 향해서 하나님은 이 계기에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이 기간을 지나면 우리는 굉장한 다윗이 십수년을 사울 왕에 도망다니면서 연단받고 그리고 진정 왕의 자격을 갖춰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격을 갖춰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제 점점 강해진 게 아니에요. 십수년 동안 온갖 시험과 연단을 거치면서 그가 이제 자라왔고 그리고 사울 왕이 죽으면서 더 강하게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에도 이제 우리가 중국 대나무 비유를 하지만 5년 동안은 이 대나무가 뿌리만
자라다가 이제 5년부터 아주 급속히 자란 것처럼 다윗은 중복되나보다 더 긴 세월에 인내를 통해서 그가 연단을 받고 훈련받아서 아주 급속히 강성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도 개척기를 지금 3년 5개월 이제 지내보니까 이제 이번 3월 말이면, 이번 주일이면 우리가 3년 5개월을 지내고, 다음 주 4월이 되면 이제 우리가 3년 6개월째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3년 반. 3년 반 짧지만 않은 세월이었죠. 그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 연단의 계기를 잘 지내왔습니다. 또 앞으로 3년 반을 잘 지내면 우리가 이제 제1성전 시대를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될 때인데 3년 반을 잘 지내면 여러분은 이제 제2성전 시대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어떤 여러분이 이제 성전을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그걸 봅시다. 그걸 누립시다. 어차피 우리는 이 교회 성장 운동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서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 교회로서 그리고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여러분 통일 시대의 선봉에서는 이제 하나님 군대로 자라가야 되니까 공산주의와 우리가 사상으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싸우면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군대가 되면 사상 논쟁으로 이길 수 없어요. 사상 논쟁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앞에 모든 인류는 다 굴복하기 마련이에요. 이념 필요 없습니다. 종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죠. 사울이 여러분 주님의 권능 앞에 무너진 거 보세요. 주님의 사랑 앞에 무너진 거 보세요. 그냥 여러분 두 손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시시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강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이제 온 우주 통치하시는 사람이 증량할 수 없는 권능을 가지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정말 복음을 시시하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움츠러들 필요 없어요. 결국 이 다윗이 점점 강해진다는 이 말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는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형편이 어떠냐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군대가 되게 하나님 통일 시대를 준비하고 또 세계 복음 마지막에 시대 주자로서 우리가 나가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 군대를 세우시는데 점점 강하게 하는 역사에 동참하면 될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혼란한 시대가 우리에겐 두려움이 아니고 여러분 철저하게 기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하여튼 이 사태 때문에 우리가 조금도 우리 교회는 움츠러들지 않아요.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또 전도하러 나가려고 하고 지난주 대구도 갔다 오고 생각지 못하게 청년들 둘은 또 어떤 그 바이러스 현장에 자원하여서 지금 간호사로 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군대도 우리에게 무섭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윗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이 중간에 사울의 아주 사울의 아주 신뢰받는 용장이었던 아브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브넬이 누구인가? 그 인생은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그 중간에 2절부터 이제 5절 사이에는 다윗의 가정 소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이 되지 않고 헤브론에서 이제 첫 왕이 돼 7년 7개월 그곳에서 보내게 되는데 거기서 낳은 자녀들 아내들 이름 또 자녀들 이름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첫째 아들이 암논이고 둘째 아들이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길라압이고 또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고 잘 아는 이름들이죠. 넷째도 잘 알죠. 거기 보면 이제 또 아도니아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족보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반드시 여러분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다윗이 다 좋았는데 여자 문제가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 사울 왕도 결국은 이제 그 솔로몬 왕도 그 여자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제 몰락하고 말게 되는 것인데 다윗의 인생의 실패의 절반은 뭐냐면 바로 아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왕이기 때문에 그 핑계고요. 핑계고 경건한 여러분 자손은 경건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결혼 생활이 여러분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결혼 생활에 여기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일부일처가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일한 일부일처 누구예요? 성경에 족장 시대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상만이 일부일처예요. 이상만이 가장 무난한 인생이 누구냐?
바로 이삭이에요. 왜? 한 아내와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여기 보게 되면 이 짧은 족보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러 여인의 아들들은 뭐예요? 바로 이제 불화를 예고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같지만 이제 어머니가 다르다 보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배가 다르니까 거기서 갈등들이 나게 되어서 짐승도 하지 않는 일들을 이 다윗의 자녀들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형제 간에 살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남매 간에 강간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이복 여동생이 나중에 보겠지만 이제 정식 결혼을 하자. 그래 아버지가 허락할 것이다. 그러나 그거 뭐 상관하지 않고 이 암논이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남매 사이에 아주 짐승도 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사자들 이야기를 동물의 왕국을 보다 보니까 뭐 그런 모습이 이거 보다 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호랑이들도 보면 이제 그 아버지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엄마는 같은 경우가 있어 보면 이렇게 거꾸로 그 아버지 같은데 엄마가 다른 경우 있잖아요. 배다른 이제 호랑이 새끼들 근데 같이 자라서 뭐냐면 사자죠. 사자가 어떻게 뭐냐면 이제 사자도 이제 이렇게 몇 년 지나면 이게 사춘기가 오는 거예요. 사춘기가. 그래서 성적인 그런 이제 사자도 그런 이제 발전기가 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뭐냐면 슬쩍 그 배다른 새끼 사자들이 뭐냐면 이게 성적인 그 인식을 뜨면서 사자가 그 남매 사이에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관계를 하려고 하다가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그 해설자가 이제 그 나레이터가 뭐라고 하냐면 근데 이들은 남배다 하면가 그게 이제 더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자 무리로 이제 그 젊은 암사자가 떠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짐승도 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남매 사이에는 이복에도 관계없이 남매 사이에는 그런 게 짐승도 하지 않는 그런데 다윗의 자녀들은 뭐냐면 짐승도 하지 않는 짓을 이 남매 사이에 벌이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지나갈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도 항상 다 갖추어도 여러분 경건한 우리가 믿음의 자손들을 낳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경건한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참다운 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 누리면 다 누려도 뭐 하겠어요. 여기 실패해버리면 우리는 사실은 모든 걸 잃을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예고한 대로 오늘은 아브넬의 인생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6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자, 아브넬이 누구라고요? 사울의 집안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울왕 생전에도 권세를 잡았는데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는 더 권세를 잡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대표자는 누구냐면 여기 이스보셋 왕이 아니고 바로 아브넬이 주인이네. 아브넬이 실질적인 주인이. 그래서 이제 그가 주인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7절 보면 나오게 되죠.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이름은 리스바고 이제 아야의 딸이더라. 근데 바로 그 왕의 아내잖아요. 첩이라도. 그런데 아브넬이 바로 뭐냐면 이 첩과 통간을 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이건 굉장한 여러분 군신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하는 아주 교만한 일이에요. 아주 교만한 일. 아도니아가 거기 넷째 아들 나오는데 솔로몬이 왕권을 잡은 다음에 아도니아가 자기도 왕이 되려고 이렇게 선언했다가 힘에 밀려서 결국은 이제 솔로몬 왕이 이제 통치하고 아도니아가 사실 죽어야 될 사람인데 그래도 이제 형제 사이니까 솔로몬이 용서를 했어요. 용서를 했는데 문제는 아도니아가 교만해서 뭐냐면 다윗이 아버지죠. 다윗이 그 말년에 얻은 이제 첩이 있었잖아요. 아비삭이라고 하는 아주 아리따운 또 어린 처녀니까 그러니까 뭐 연령이 뭐 비슷하게 됐는지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요청하잖아요. 이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주라. 이건 여러분 군신 간의 이 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윤리가 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정확히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버지 아내를 달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에게 왕권을 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이 정치를 몰라요. 정치를 몰라. 그래서
그냥 순진하게 이 아도니아 말을 전했다가 아주 아들한테 혼나게 되죠. 생모니까, 바스바가 성모니까 솔로몬이 웬만하면 잘 예우를 하는데, 아도니아의 이 교만한 이 주장을 통해서 만일 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살았겠는데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도니아 살 수 없다고 해서 바로 처형을 하게 되는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아브넬이 얼만큼 지금 권세를 잡고 있고 지금 영향을 행사했는가 했을 때에 그 이스보셋이 힘이 없는 왕이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왕처럼 이렇게 그렇게 교만하게 행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기대를 하지 못하고 다윗에게 기대하면서 다윗과 흥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그 하나의 권력 욕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왕노타기가 힘들다 하고 알고서는 뭐냐? 결국은 이스라엘 천한 통일은 누가 한다? 다윗이 한다. 그러니까 지금 힘을 주고 있는 이 아브넬이 뭐냐? 나라를 통째로 다윗에게 주겠다 흥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흥정이 어떻게 가느냐 하면 이제 자 보세요. 원래는 항복을 해야 돼요. 항복을. 아브넬이 지금 다윗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다윗에게만 지금 이제 사울 왕을 이어서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보셋은 그냥 아브넬 형식적으로 왕으로 세운 것뿐이고 실제로는 이스보셋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브넬은 다윗에게 와서 지금 언약을 12절 보게 되면 언약을 메사이다 하는데 이건 뭐냐? 항복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이만큼 하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뭐냐면 지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당신도 다윗 왕도 나에게 응분한 대가 지불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언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넬을 이제 어쨌든 간에 이 문맥을 보면 다윗도 상당히 아브넬을 존중해 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아브넬의 공로도 인정하게 되고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지금 안 그러면 이제 지금 당장은 만약에 다윗이 그 아브넬과 싸운다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더 지금 출혈을 더 피를 흘리고 더 이제 시간을 걸려서 이스라엘 통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브넬의 제의는 상당히 다윗에게도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달콤한 사실은 유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상황을 보게 되면 거만한 이 아브넬이 사울 왕의 부하로서 이 군신 간의 윤리를 지키지 않고 그리고 이제 현실을 쫓아서 현실주의자죠. 사실 뒤에 보면 이제 요압 장군이 이제 다윗에게 그런 이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24절, 25절에 보면 어떻게 왕이 다윗 왕이 이제 아브넬을 그냥 보냈느냐? 왕도 하시려니와 25절에 내리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라이벌십이죠, 사실은요. 왜냐하면 요압에게는 사실은 이제 아브넬이 온다면 상당히 출중한 장수이기 때문에 잘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제 어쨌든 사울 왕 안에서 같이 이제 싸움을 했던 장수니까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압은 나중에 이제 결국 이제 다윗에게 편에 왔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기하는 그런 면도 라이벌십도 여러분 있겠고요. 그러나 그가 잘 본 면도 있는 거예요. 잘 본 면도. 그래서 아브넬은 그야말로 기회주의자요, 또 간사한 자다. 이 말은 틀린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둘 사이에 갈등과 라이벌십도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아브넬의 제의를 받아들이면서 한 가지 조건을 말하게 되죠. 그건 무엇입니까? 미갈을 13절에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래야만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미갈이 누구예요?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예요. 골리앗을 죽인 대가로 그가 왕의 사위가 되고자 했는데 큰 딸은 주지 않았어요.
둘째 딸이 바로 미가엘, 여기 보면 이제 미갈인데, 미갈이 사실은 다윗을 사랑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성경 문맥을 보면 다윗도 미갈을 사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사실은 골리앗을 죽인 그 어떤 그 보상으로, 부마로 자기 사위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걸 변기하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나온 대로 거기 블레 사람의 포피 100개, 그게 뭐냐, 100명 군인을 죽여오라. 그러면 그들의 수급 머리를 가져오면 이제 미갈을 주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여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얻은 그 아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다윗이 미갈을 데려오는 것은 이제 그의 수치심,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사울왕이 결국은 다윗을 이렇게 추격하면서 또 미갈을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발디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또 줘버리잖아요. 이게 뭐 딸이 물건도 아니고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주는 역할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다윗에게는 평생 뭐냐면 아내를 빼앗긴 수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이제 아브넬의 제의를 받을 때에 무엇보다 다른 요건 없고 이제 자기 아내를 데려오라 하는 조건을 삼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주석에 보니까 여전히 다윗이 여자 문제에 관한 여기에 대해서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왜냐하면 이미 떠난 여자잖아요. 다른 남자에게. 참 이게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어요. 이미 다른 남자에게 떠난 그 여자인데, 아내인데 다시 데려온다. 참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좀 해석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16절에 이제, 미갈과 함께 오면서 울면서 이제 결국은 아브넬이 힘으로 물러갈 것을 이제 명해서 결국은 이제 미갈이 다윗에게 오는 또 장면이 여기에 있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아브넬이 결국 이제 다윗과 와서 거기 보면은 다윗이 아브넬을 청해서 큰 잔치를 거기에 20절 보게 되면 배설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넬과 거기에 이제 언약을 맺고 21절에 언약을 맺고 거기에 이제 아브넬을 또 떠나 보내는 이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아브넬 생의 마지막이었어요. 왜냐하면 요압 장군이 곧 돌아와서 결국은 이제 이 아브넬을 암살하는 일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요압의 아브넬 향한 시기심도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27절 보게 되면 이제 아브넬이 떠났는데 요압 장군이 이제 속임수로 그를 다시 불러오게 하죠. 전령을 보내서 급하게 보내서 그래서 요압 장군이 보자고 한다 하면서 이제 사실은 뭔가 어떤 타협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27절 보면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조용히 말하자고 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무기를 은밀하게 숨겨서 그리고서는 이제 암살을 하게 된 거예요. 요압은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요압은 그래서 이제 아주 그 비겁한 사람이죠. 요압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정말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브넬의 장래 이야기가 이제 이하에 나오는데 오늘은 30절까지만 보고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31절부터 우리가 4장까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윗이 이 아브넬의 그 죽음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일단 28절, 29절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그 요압 장군을 저주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이전에 보면 27절에 왜 그러면 요압은 아브넬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동생 아사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개인 감정으로 죽인 건데,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게임의 법칙에, 장수의 법칙에서 이것도 비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것은 공개적인 그런 대결이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미 전에 보았지만 아브넬은 요압을 알기 때문에 또 그래도 이제 이게 라이벌이지 그러지만 동생을 죽이고 싶으면 없었기 때문에 그만 떠나라
너를 나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발 떠나라. 난 널 죽이기 싫다. 근데 결국 끝까지 따라온 건 누구였어요? 아사엘이란 말이야, 아사엘. 이것은 게임의 법칙에서 아사엘이 여러 번 이제 위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결국에 그 아브넬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요압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어쨌든 개인 감정을 풀어야 되는 사람이고, 이게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장소를 나중에 보겠습니다. 미리 이제 말씀드리지 않고 또 죽이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다윗의 평생에 가장 뭐냐면 이제 부담으로 남는 거예요. 부담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윗이 우리가 금요일 본문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읽긴 했지만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요압 장군의 부담감을 말합니다. 왜? 너무 강해서 자기 왕이지만 자기가 그를 해할 수 없고 또 지금 그를 요압을 처단해 버리면 이제 또 자기가 힘이 없어져 버리니까 아직은 또 써먹어야 되고 갈등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끝내 요압은 끝내 이제 나중에 솔로몬 이제 집권하면서 이미 나이도 많고 더 이상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솔로몬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처형을 당하는 그런 인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28절, 29절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제 그 요압 장군을 이제 저주하는지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아주 철저하게 다윗이 요압 장군의 잘못을 이제 여기서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넬의 피에 대해서는 나와 내 나라는 다윗과 유다 왕국은 다윗 왕국은 아무런 죄가 없다. 그 죄가 오직 요압의 머리와 그 집안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집에서 백탁병자는 뭐냐면 이 원문을 보면 흐르다, 플로우. 그래서 뭐냐면 몸에서 흐르면 뭐예요? 유출병이죠. 고름이 흐르든지 아니면 이제 혈루병 여인처럼 이제 피가 흐르든지 어떤 간에 뭐 이제 그런 종류의 병을 말하게 되는 거죠. 나병 환자나 근데 이게 다 뭐냐? 이게 다 불치병을 말하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유출병은 뭐 완전히 뭐 불치병입니다. 나병 환자는 더 그렇고요.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이게 다 뭡니까? 형편이 아주 급격히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팡이를 의지하게 되고 칼에 죽고 양식이 떨어지고 굶어 죽는 이제 이것이 끊어지는 최고의 저주를 이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사엘 때문에 아브넬 죽인 것은 정말 불합리한 거였어요. 장수답지 못한 그런 비겁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요압의 이 비겁함은 뭐냐? 정정당당하게 대결하지 않고 상대방 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데 그리고 전혀 어떤 전투적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칼을 은밀하게 숨겼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암살식으로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큰 장수 2명이나 그렇게 이제 죽이면서 다윗의 신뢰를 완전히 이제 저버리게 되는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두 장수 이야기가 오늘 중첩해서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아브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심사가 고와야 돼. 우리가 심성이 고와야 돼. 여러분, 마음이 선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마음이 선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랑 함께 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늘 씨름하는 거죠. 누가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성령의 사람 말하면서 성령의 사람은 비율의 문제지 누가 다 성령의 사람입니까? 퍼센티지 문제란 말이야. 퍼센티지. 누가 깨끗합니까? 이게 다 뭐냐면 이제 누가 완전 깨끗해요. 그러나 비율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 뭐냐?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여러분이 이제 순종의 요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교회는 그래야 돼요. 더욱더 교회는 누구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상처를 주면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사죄하고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해줘야 돼요. 보상을 반드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소망이 있다면 이 두 가지만 잘 지키면 됩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순수성과 이 선을 행하는 교회 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교회를 여러분이 이제 비전처럼 이제 온전히 복을 더하신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넬의 경우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이제 이 거울 삼아서 나가게 될 텐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보면서 우리 마음에 새로 중심을 세워서 주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